할렐루야.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37 전도와 구원의 길입니다. 237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면서 내가 누리는 행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것이 237 전도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구원의 길을 알고 여러분이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누림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며 또 이 행복을 나누어 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가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창조 세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창조 세계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란 무슨 뜻이냐면은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이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사람만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만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창조 세계가
땅까지 진노,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떠난 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은 반드시 찾아야 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 여러분은 멸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현재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났었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원죄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공을 해도 그 실존이 마귀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운명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하셨음을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릅니다. 자신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으며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구원의 길은 마귀의 종노릇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393, 237 전도를 위한 393 기도 메시지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누리는 속에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 묵상을 해보고 하니까 참 하나님이 이전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6가지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 시대와 중직자 시대와 렘넌트 후대 시대를 일으켜서 전 세계를 복음화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런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전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의정부와 강북 237 나라가 복음화가 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런저런 문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말이죠, 취업이다, 뭐 이런 등등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또 결혼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로워졌냐? 행위로 의로워졌냐? 아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걱정으로 살지 마시고 근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로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은 절망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 상태가 어떠냐면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인간의 사주팔자를 묶고 있거든요.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이 땅에서도 소망 갖고 살기를 바라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고 점치고 세상 문화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삽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는 재앙이 오고 고통으로 삽니다. 지옥같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과 제사와 점과 쾌락에 빠져 있어도 사랑의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고 회개하여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양보하시고 살길 바라고요. 웬만하면은 용서하시고 웬만하면은 이해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들의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러질 못하면은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주팔자와 재앙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로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을 알고 현장을 보면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세상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도 감사하고 미래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마치 보험 든 것처럼 미래를 하나님 딱 보장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세상 보는 눈이 열리고요. 사람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고 세상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이걸 두고 영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말씀 따라 딱 살면 옛날에 보이지 않던 영안이 열리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이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절망과 죽음 같은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살렸구나. 이것을 깨달아지고 느껴지면요.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소망이 생기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생겨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돼요. 그리고 부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이 당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내 삶이 내 인생이 참 소중하고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소중한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귀중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이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내가 참 잘 살아야 되겠네.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잘 살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귀중하니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네. 그럼 잘 살려면 생각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행동도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세상 보는 눈이 열리고 사람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떻게 세상 보는 눈이 열리고 사람 보는 눈이 열리냐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이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여요. 그게 우상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더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사단이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이라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 안 빠지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를 이런 데서 자유케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데서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더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뭐냐? 참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되겠구나. 복음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고 제자사하고 제자 세우고 렘넌트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 발견돼요. 둘째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몰라요. 그리고 사단의 문화인 쾌락을 즐기며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안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주로 사랑하는 것이 전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얘기라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보여요. 사람들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보다는 세상을 재미있게 살자는 것이라는 것이 보여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난주에 메시지를 다 보는데요. 내 마음에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전도운동을 할 때에 목사님들이 아니고 평신도들 중에 전도하는 세 사람을 봤대요. 한 사람은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침에 다 출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빨리 점심 먹고 1시간을 시장 조사로 나간다네요. 1시간 동안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런데 시장 조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러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 예배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문이 열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표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딱 얘기하고 금요일과 토요일 날 자기 집에 불러다가 다 복음운동하고 제자 삼고 그런 전도자를 평신도 전도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느 날 이 사람은요 금식기도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이 있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한다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이 사람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점장이 다 이제 지점장 올라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제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고. 지점장 안 하고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아니 지금 잘 나가고 이렇게 지점장이 됐는데 왜 선교사로 나가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선교사로 가면 무슨 그게 가치가 있겠냐?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내가 헌신하는 것이 그게 귀한 거 아니냐? 그게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아니겠나? 그래서 지점장 안 하고 필리핀 선교사로 다 가더래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앞으로 한 달 후에 자기가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따거라고. 옛날에 지금은 뭐 많이 쉬워졌는데 옛날에 운전면허증 따기 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될 텐데 유모생이 그러니까 아니라고. 한 달 후에 반드시 딸 것이다. 왜 그런데 내가 한 달 후에 선교사로 외국을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 달 후에 면허증 따가지고 왔더니 하나님 기적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했고 여러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참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 거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전도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정말 지역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하고 귀중한 전도자로 삼을 것을 진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죠? 이번 주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믿고 누리고 또요 행복하게 하고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현실에 그 문제에 삼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뭐냐면은 교회가 많고 성도도 많으나 올바른 복음 전해주는 교회와 성도가 적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죠. 교회들을 살리실 것이고 주의 백성들을 살리실 것이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복음을 회복하게 할 것이고 전도운동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사람들은 한국교회 걱정하고 세계교회 걱정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 진짜 구원의 길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어요. 그게 전도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축복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상의 성공의 사람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인 영혼 구원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에 제한 두지 마시고, 그렇죠? 복음은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구원하고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하나님 만나고 복음을 누리고 온 인생 스토리를 정리 한번 해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인생 스토리를 얘기해봐요. 제가 장사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나를 만나면은요 자기 다 제품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전도도 저리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장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니까.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요 복음 전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능력으로, 그렇지요, 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을 전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을 알고 현장에 전달을 하면은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체험케 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알고 믿고 현장에 전달을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을 체험케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를 붙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기도에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구원의 길을 알고 누리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체험하게 된 일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을 딱 묵상을 하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복음을 누리지 못할 때 진짜 나는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거든요. 늘 수고하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내가 사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무거운 짐이, 이 수고가 다 내려졌더라고요. 그것은 내 능력과 내 수고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였더라고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은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지만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고 가기 때문에 그 세상의 짐에서 그 수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멍에를 다 줍니다. 멍에가 뭐냐면요. 짐승을
묶는 장치예요. 그렇죠? 근데 그 멍에를 딱 이렇게 쥐잖아요. 그러면은 짐승이 쥐고 있는 짐이 가벼워져요. 쉬워져요. 그래서 주인이 이 무거운 짐을 쥐고 이 소나 이 소가 이 말이 그렇잖아요. 이게 짐을 쥐고 가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이 짐을 이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짐 쥐고 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동물이 짐에서 무거운 짐에서 덜어주기 위해서 멍에를 착 내려요. 그럼 그 짐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짐이 뭐냐? 그게요. 말씀이고요. 전도자의 삶이고요.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짐을 멍에를 주는 것은 고통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멍에를 던지지 말고 주님의 멍에를 다 치세요. 그렇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만나는 기회고 하나님 누리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 멍에를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쉽고 가벼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그것이 바로 뭐냐? 구원의 길을 믿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